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희 막내가 요즘 집에 있으면서 좀 심심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보면 여러분 이런 말로 이렇게 TV 틀어주는 AI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거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진이야,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니까 걔가 막 대답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 하지만 교회 다니는 건 뭐 이렇게 마음이 평안에 필요한 것 같아. 이랬더니 막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진이야, 교회 꼭 다녀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해서 AI를 전도하고 있는 요즘 막내인데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보면 온 세계가 펼쳐지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탁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고 요즘 다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요리 레시피며 질문이며 어디 아픈데며 다 여러분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참으로 응답도 없고 오래 싸워내야 되는 씨름이니까 그것들은 점점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마치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 기댈 곳 한 군데 찾아서 이렇게 다녀가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이제 한국에 스스로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장 인기 없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놀라운 대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 기억해도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평양의 80-90%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주일마다 그들이 모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술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80년도에 어때요? 10만 선교사 파송 운동을 벌이며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한없는 놀라운 복들을 보여주시고 기독교 성장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제가 그 한 선교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어쩌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복음화율이 50%가 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어때요? 막 정말 이 한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늘어만 가죠. 기독교를 믿어가는 일조차 힘들어하는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복음화율이 4%라는 통계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5% 미만이 되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거든요. 부산 전체가 지금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년은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요 1%가 채 될까 말까 한 게 지금 우리들의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만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왜 우리 교회만 손가락질 당하고, 왜 우리들만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만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워 보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요, 이 쓰린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가는 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했겠습니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지난주 본문이랑 똑같아가지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본문은요,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이제껏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큰 의미가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계신 하늘로 돌아가셨지, 그리고 다시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시대에서 이 누가의 선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선언은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죽으면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장사를 지내고 나서 대관들이 나와서 마치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우리 황제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신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황제의 다음 대를 이은 그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로마는요,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고 또 죽고 나면 신이 될 거라는 믿음을 그 로마 사람들에게,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런 이유로 여러분, 로마의 동전에는 한쪽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큰 차이가 있죠. 로마 황제는 죽어서 하늘로 가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완전히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로마 황제가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께로 되돌려드리는 작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하고 정당한 왕이시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우리 옛날에 보았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실 거니까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로마서에 본 바울이요, 그 편지를 시작하는 초반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누구를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는데, 원래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황제가 탄생했거나 그리고 황제가 적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복음이다라고 외치던 게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로마 황제다라고 선언하잖아. 로마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승리했다고, 그가 나셨다고 고백하는 찬사로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 그 황제가 너희들의 참 신이 아니야. 참 복음, 참 좋은 소식은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참 복음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딱 받아보는 그 성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놀라움이죠. 뭐라고? 이 기쁜 소식이 로마 황제를 위함이 아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 시대를 거슬러 선언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 잘 외우는 바로 그 본문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띄우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자세히 보면 애굽의 창조설화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작업도요, 바울이나 누가가 하는 작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배웠겠죠. 애굽의 신 라가 그 혼돈한 세상을 만들었어, 정리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라고 그들은 40년 동안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 너희들이 배웠던 그 천지 창조, 너희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은 사실 나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요,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태초에 라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 겁니다. 실제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건 라가 아니라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애굽의 신도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만연한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져다 놓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작가들이 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반대가 있어요. 위협도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일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되돌리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누가 해야 돼요? 하기 싫어가지고 맞죠? 나는 못하는데. 제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해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향과 일치되어지는 것들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 전하려는 애씀이 저에게 필요하죠. 또 이 말씀이 참으로 살아 움직여가는 일들을 내 삶에서 보여줌도 필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삶의 가치대로 살아내며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지는 작업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인식과 이해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따르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라 해놓고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먼저 제자리로 가져다 놓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릴 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은 놀라운 방향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참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돌아오지 뭐. 교회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지 뭐. 교회 가서 그냥 놀다가 오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의 좋은 말씀 따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도덕의 길잡이 따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을 좋게 해주는 그런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참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황량한 로마에서 힘으로 온 세계를 정복해가고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아니야, 틀렸어. 진짜 복음, 진짜 가치,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그들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 때문에 가능해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계속 움직여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로마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수도에는요 1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몇 명 정도 예수를 믿었을까요? 1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숫자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고백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지를 자세히 써놓은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그 당시로 하면 뭘까요? 새가족 교재 같은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게. 그 예수님이 참 복음이야, 참 신이야. 그 주님을 믿는 일이 너희들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딱 처음 와서 로마서 강의 딱 1년 동안 했었는데 기억 아무도 안 나시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들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들 어때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요, 로마서를 받아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수준의 초신자들이었죠. 바울의 허무한 죽음 뒤에도 250년간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때요?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을 통해 로마가 뒤바뀌는 역사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했던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이 바로 이건데요. 로마가 혼란했어요. 거듭되는 전쟁과 사회 혼란 속에서 기독교는요 다른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평등과 내세의 구원을 약속하며 절망에 빠진 로마 백성들과 노예들 사이에서요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잘 지켰다고 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갔답니다.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 미워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나를 핍박하던 그들에게도 맞아가며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로마 한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낮아진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로마 가운데 조금씩 흡수시켜 놓습니다. 사실 그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어쩌면 로마 사회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새로운 세계를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제3의 종족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저건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해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끝끝내 자신들에게 영향을 받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결국 폭력과 능력의 세계를요, 하나님의 참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는 일들이 로마 교회의 그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을 증명해낸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살아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다면요, 그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요, 그 복음이 나를 먼저 바꿀 겁니다. 그리고 바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가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도 읽었지만 14절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뭐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빼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빼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못 이기죠,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살아내는 방법은요, 세상과 다른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시기를. 나의 힘이나 나의 권세나 나의 강대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섬겨나감을 통해 그 너무 연약해 보이던 그 로마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로마 황제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하기 어렵죠.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부흥은요, 우리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회복되어지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용서받아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차별이 많은 그 세상에 평등을 이야기하고, 낮은 자들을 온전히 섬겨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70번씩 70번 용서하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처음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저항입니다. 기도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내어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내 안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여 내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참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명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